성탄의 기쁨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 이야기 6. 예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다. 아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할게요. 수지야, 빨리 교회 가자. 늦겠다. 아빠, 나랑 같이 교회 가요. 아빠 바빠. 다음에 같이 가자. 알았지? 승주야. 잘 그렸네, 우리 승주. 근데 여기가 어디야? 천국이에요. 근데 왜 아빠는 그리다 말았니? 이제 너무 바빠서 천국에 갈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승주야, 왜 울어? 응? 아빠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아? 아빠는 나쁜 일 안 하는데도 아빠가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 승주야, 아빠 한번 안아줄래?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영상에 나온 아빠의 모습이 굉장히 좀 나이가 들어 보여요. 늦둥이가 아니었을까? 늦둥이 딸의 말은 아내의 말보다 능력이 있다. 중요한 메시지는 아니고요. 제 생각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아빠가 교회 가길 그렇게 원했어요. 그 간절함, 여러분, 이 아이의 간절함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이 있을까? 우리에게도 그런 영혼 구원에 관한 그런 간절함이 있나? 그 아이의 간절함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그런 순수한 마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으세요? 남편이, 또 아내가, 자녀들이, 내 주변의 친구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순수한 마음이 있나요? 제가 계속적으로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죠? 계속 똑같은 얘기, 천국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깊이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에 그 아내분들 중에 남편이 아직 교회 나오지 않아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영상 보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아, 우리 교련사에게 모든 남편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함께 자녀들과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자매님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이 아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는 너무 바빠서 못 가.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바빠서 못 가.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돌봐야 합니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것들을 부려보러 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 나는 지금 장가를 들어서 갈 수 없습니다. 아멘.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좀 질문 드려볼게요. 진짜로 이 사람들이 바빠서 못 갔을까? 라는 겁니다. 바빠서 못 갔나요? 바빠서 못 간 게 아니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예. 바빴다면은 뭐 할 말은 없지만 바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가지 않았을까? 이거 우리가 좀 묵상해 보자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큰 잔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천국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를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또 천국 잔치에 가지 않았을까?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그것에 관심이 없을 뿐더러 그곳에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같이 한번 고백하면 볼까요? 시작. 이들이 거절한 이유는 간단하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것에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일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천국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그저 이 짧은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만 가치를 두고 살 뿐이다.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예.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복음 전했을 때에 그런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몰라요. 그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가치 있는 것에 관심을 갖게 돼 있고 가치 있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모른다면, 몰라서 못한다면 얼마나 큰 손해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그런 일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뭔가 내가 몰라서 어떤 정보가 없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저도 미국에서 한국에 왔을 때에 어떤 아는 친척분이 신용카드 회사를 했어요. 세일즈 하셔서 뭐라 그러죠?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진 것 같은데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가 있는데 그 신용카드 중에 하나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왔으니까 신용도도 그렇고 없잖아요. 신용카드. 그래서 그분이 도와주셔가지고 신용카드 하나 만들었어요. 예, 롯데카드. 이거 특별한 상호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하여튼 L로 시작되는 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카드 또 두 개. 예, 왜냐면 지금 모르겠는데 옛날에 7년 전에만 해도 카드가 2개 이상 그렇게 막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2개를 권하셔서 만들면 막 상품도 주시고 선물도 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L로 시작되는 카드가 혜택이 있는 거예요, 혜택. 그래서 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이런 혜택이 있다. 꼭 사용해라.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제 롯데리아를 간 거예요. 롯데리아에 가가지고 세트 메뉴를 4개를 시켰습니다. 4개를 시켜서 계산했는데
아플싸 제가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카드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갑자기 그러는 거죠. 아이, 하나봐. 그 롯데 카드를 썼어야지. 그래야 10%를 깎아주는데. 그런 혜택이 있는데.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그거 몇 천 원 차이지만요. 순간적으로 확하게 햄버거 맛이 사라져버리죠. 아이고, 뭐 얼마 되진 않지만은, 아이, 같은 두 개 카드 중에 이거 쓰면은 10% 할인되고, 그죠? 예, 그런 거죠, 뭐, 여러분. 한 가지도 좀 생각이 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영주권을 따고, 영주권을 받고, 바로 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중고차를 이제 하지 않고 새 차를 산 거예요. 할부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영주권이 생겨서.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새 차를 구입하는데, 미국에서 제가 살 때 뭐 크레딧이 없었죠. 뭐 소셜 넘버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니까 크레딧이 제로예요, 제로. 제로에 시작하는데 또 처음 시작하니까 뭐 이게 히스토리 없으니까 딱 그 평균적인 금리를 딱 주더라고요. 3.2%. 예, 3.2%면 우리나라에서 좀 뭐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그냥 보통인가요? 보통? 그죠? 하여튼 3.2%를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중고차 하나 샀습니다. 1년을 잘 타고 다녔는데 저랑 같은 시기에 영주권을 받으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차 할부 어디서 했냐고. 그래서 어디 은행에서 했다 그랬더니 왜 거기서 했냐. 예? 아니 처음에 첫 차고 또 처음으로 하고 하니까 어디 은행에 가면요. 그 무슨 행사기간인데 그 행사기간에 사면 1.9%를 주는 1.9%.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왜 지금 얘기해 주냐고, 왜. 자기는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 왜. 그러니까 그 목사님,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1년의 기간인데, 예, 처음 차를 사는 거고, 처음 크레딧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가서 했는데 바로 1.9%를 줘서 리파이낸싱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저랑 따라하세요. 모르면 나만 손해구나. 나만 손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모르면 나만 손해인 거죠. 모르면 나만 손해. 다시 한번 따져서 가치를 모르면 가치를 모르면 손해본다. 손해본다. 가치를 모르면 똑같습니다. 내가 모르는 이유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금리나 이런 거에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뭐 처음 영주권 받아가지고 해보는데 관심도. 근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금리에 관심이 많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찾게 되고 찾다 보니까 이익을 보는 거죠. 유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관심 있는 거가 있으면 우리는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유익을 얻게 되죠.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용카드 잘못 사용해가지고 몇천 원 손해본 거? 이건 별로 큰 손해는 아니에요. 그죠? 제가 뭐 파이낸스에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뭐 몇십 불 손해본 거 이것도 뭐 별 문제일 거 아닙니다. 그죠?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거는 인생 최대 문제인 거예요. 예. 천국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느냐,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느냐,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냥 그저 몇천 원 손해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정보, 복음의 정보를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아이가 아빠에게 그죠 이야기하고 눈물로 얘기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정말 좋은 정보가 있고 천국에 가는 그런 내가 비밀을 진리를 내가 알고 있다면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그저 몇천 원 손해보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함께 천국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남편분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시면요 같이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가 오늘 광고 드렸듯이 유수한 성도님 6개월 전에 여름에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나오시고 출석하시다가 이번에 등록하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소천하셨어요. 전남 순천입니다. 장지가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하면서요. 장례식장은 아무리 멀어도 가야겠다. 예, 아무리 멀어도요. 특별히 그 유수한 성도님 남편분이 지난주 새가족 환영회 때 처음 교회 나오셨어요. 자신의 어머니의 장례식장에 인천에서 4시간 동안 운전해서 찾아와 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분이 마음이 행복할까? 그죠? 얼마나 마음에 고마움이 있을까? 그래서 오늘 점심 먹고요. 바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 있는 분은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 가줬으면 좋겠어요. 그 남편분이 아직 교회 안 나오시는데 우리 아내분은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새 가족이신데 이번 일로 인해서 그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그 남편도 예수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상, 이 사진이 누구의 공연의 사진일까요? 예, 쫙 보시면은 다 외국 사람들이죠. 여기가 어디냐면 영국입니다. 영국. 영국의 방탄소년단의 공연 실황이에요. 그 사진이에요. 이렇게 유명한 분을 제가 방탄조끼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이분이 이런 분들인 줄 모르고 방탄조끼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큰일 날 뻔했거든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왜 방탄소년단인지 모르겠는데 방탄조끼도 아니고 방탄소년단이래요. 자, 그런데 이분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영국의 그 파란 눈을 가진 소녀들이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죠. 이틀 전에 텐트를 치고 이 BTS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티켓을 받기 위해서 그 추운 날 텐트 치고 이렇게 기다렸대요. 그 제가 이 모습 바라보면서 참 느끼는 바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 아이들도 아니고 파란 눈을 가진 소녀들이 왜 이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이틀 동안 텐트를 치고 이들을 기다렸을까? 이유는 너무나 쉽지 않나요?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도 될 만한, 이틀 동안 내가 텐트를 치고 그 추위를 떨면서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방탄소년단 공연 티켓을 사기 위해서 이틀 동안 텐트를 치고 기다린 사람들의 이유도 간단하다. 바로 그렇게 해도 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그들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감하세요? 예.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러면 이틀 동안 저렇게 노숙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예, 저에게 방탄소년단이 방탄조끼일 수도 있고 아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저는요. 왜요? 가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방탄소년단 팬 있나요? 혹시 광팬 있으신가요? 예, 죄송해요. 예. 하여튼 대단한 분들이시더라고요. 잘하긴 잘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면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애플사의 새로운 애플 뭐 출시되면요 이렇게 이러잖아요. 첫 번째로 사는 그 고객에게 뭐를 막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영하 10도입니다. 영하 10도. 아침에 보니까 이 추운 혹한기 때 오늘 예배 왜 나오셨냐는 거예요. 여기에 가치가 있다라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 아닌가요? 아멘. 여러분 바로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가치가 있다라고 내가 결정하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영적인 일, 예배드리는 일,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제가 마음에 참 착잡하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점점점 수요 예배가 줄어들고 있어요. 수요 예배 참석하는 성도님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수요 예배보다 다른 무언가가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수요 예배에 가치를 둔다면 수요 예배 나오는 거예요. 요즘 금요기도회 기도한 일에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금요기도회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일보다 세상에서 노는 것에 더 가치가 있고 기도하는 일보다 내가 쉬는 게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방탄소년단은 그 공연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틀 동안 줄 서서 기다리는데 우리는 어떨까? 새벽 예배요? 새벽 예배는요 좋습니다. 출석률 좋아요. 왜 그렇죠? 다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주구장창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새벽 예배 나오시는 권사님들이 많으시니까 그냥 새벽 예배는 그렇게 그냥 부응합니다. 그죠? 근데 보십시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저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속에 기도가 절로 나와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 예배를 주도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이 한국교회를 이끌어야 되잖아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때는 항상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만 계시다면 우리 젊은 세대는 다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가 방탄소년단 이 모습 바라보시면서 나의 영성 생활은 어떤가?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 예배하는 일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나? 꼭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묵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우리 크리스천들도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항상 제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하루에 몇 번이나 천국을 기억하십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천국을 생각하세요? 아, 내가 가야 될 천국. 그 천국이 있어. 그죠? 여러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요. 제가 이런 질문 드릴 때마다 요즘 말로 힙겁 하시죠? 힙겁. 예. 한 번도 생각 안 했네. 그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 둘째 하진이가 성령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왜?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는데. 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꼬맹이가 천국을 기억하고 있는데 나는 그저 현실에 살고 있는 이 현상만 바라보면서 그저 그냥 급하게 살았구나. 저는 그때 그 일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희 하진이가 우리 하민이가 조금 컸을 때 그때 말 이제 막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주일학생 그때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그 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아빠를 위해서 바라봤던 그런 순수한 마음,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래 살아봐야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 이 짧은 인생도 하늘나라의 크레딧을 쌓으며 살자.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위해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할렐루야.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다녔던 한빛교회에 박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박사님들.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께서 그냥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빛교회는 그냥 발에 치이는 사람이 다 박사다. 다 박사예요. 왜냐면 거기가 연구단지가 있고, 그래서 그래요. 우리 권범철 성도님도 계시고 하신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박사, 굉장히 영예로운 학위잖아요. 그래서 저도 박사학위를 못하고 와가지고 좀 마음속에 한이 맺히긴 하는데, 이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최소 5년, 길게는 10년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박사학위를 받아놓으면 그때부터 나머지 인생은 다 박사예요. 얼마나 영예로워요. 그죠? 명예로워요. 그죠? 그 평생 동안 박사라는 그 이름을 듣는 그거를 위해서 내가 고생한 수년의 기간과 혜택을 누리는 수십 년의 기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충분히 가치가 있죠. 그 몇 년 동안에 내가 수고해서 평생 동안 박사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그 영광. 자, 그런데 여러분 똑같지 않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하늘의 크레딧을 쌓으면서 살아가요.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천국의 가치를 두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10년을 고생해서 평생 동안 박사라는 그 영예를 누리는 거 기쁨이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땅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함을 통해서 길어야 100년인데 이 100년 동안의 삶을 통해서 저 천국의 삶이 결정된다면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이고 영원히 그 상급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투자할 가치가 있지 않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돈이야.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물질이야. 그 물질 세상에 쌓아두지 말고 천국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뭘까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 들어볼까요? 아까 제가 금 얘기를 좀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적금을 둡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그런데 어디 은행에서요? 이자를 1%대로 준대요. 요즘 이자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죠? 1%대로 준답니다. 그래서 할까 했는데 저기 은행에서 2%대로 준대네. 2%. 어디다 저금해요? 2%.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그죠? 당연한 겁니다, 이건요. 거기 1% 준다는 데다 저금한 사람 바보예요, 바보.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너희를 위해 쓰는 그런 모든 것들, 그거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가치를 가지고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 그거 너희들을 위해서 붙잡아 있지 말고 하늘나라 크레딧을 쌓는 그 일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달란트, 그죠? 우리의 재능, 이런 모든 것들을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사용해라. 아멘. 그것이 더 가치가 있는 일이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둠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정말 주를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주를 위해 헌신하세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요, 나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잘 쓰잖아요. 근데 주를 위해서는요, 우리는 인색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를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잘 씁니다. 그죠? 아깝지가 않아요. 근데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헌신하라, 예배하는 시간에 헌신해라, 사역하는 시간에 헌신해라 그러면요, 부담스러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줄 상이 있답니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오늘 뭐 4시간 걸려서 순천에 갑니다. 그죠? 장례식장에 가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헌신이 반드시 하나님께 주신 상급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영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가치 있는 일 아닐까요? 아멘. 가치 있는 일.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아무리 멀어도 가야겠다.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꼭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요? 그것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거예요. 아, 여기에 가치가 있구나. 이것이 가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그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가치 있는 일이 뭐지? 예. 딱 정답이 나오더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가치 있는 일이다. 가치 있는 일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착한 일을 하셨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착한 일을 하셨어요.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 선한 일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거죠.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부자 청년 주님께 나오잖아요. 제가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다 나눠주고 나한테 와.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게 뭐예요? 바로 물질이었다는 거죠. 못한 거예요. 근신하면서 가버렸어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부자 청년에게 너 알거지가 돼가지고 그냥 다 갖다 바치고 나한테 와, 이런 의도였을까요? 저는 이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네가 지금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정말 나를 따르려고 하는 제자가 되려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 내려놓을 수 있니?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청년이 예라고 대답했다면 주님께서 그냥 나를 쫓아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알거지가 돼가지고 너 그렇게 거처럼 살아. 이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착한 일을 하셨으면 착한 일을 한다는 건 뭘까? 바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뭘까? 바로 영혼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죠. 복음을 전하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그 인텐셔널 레슨 계속 말씀드렸죠. 의도된 레슨, 예수님의 그 의도된 레슨. 왜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하셨고 왜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을까?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있는 일이야. 이거를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가 예전에 본 그런 그 아주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 TV 프로그램이 좀 생각이 나서 찾아봤는데 진짜 아직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아침에 모닝와이드라고 있어요. 근데 모닝와이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냐면 드라마 보는 재미에 푹 빠진 남편, 그리고 애기 보는 재미에 푹 빠진 남편, 이 두 남편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어느 남편이 더 좋아 보이세요?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자, 드라마에 푹 빠진 남편. 이 남편이 진짜 드라마에 푹 빠져,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왜 빠졌냐면 다 자녀들을 출가하고 아내와 사는데 삶에 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드라마를 봤는데 눈물이 그렇게 막 쏟아지고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 남편이 드라마에 푹 빠지게 됐어요. 예, 나이 먹어서,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드라마를 보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보지 않은 드라마까지 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막 다시 보기로 계속 보는데 직장에서 일할 때도 보고, 그죠? 집에 와서도 딱 앉자마자 그냥 리모컨부터 틀어가지고 쇼파에서 계속 보고 아내랑 대화가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너무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당신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설거지 해줄게. 그런데 설거지를 하는 그 앞에다가 TV를 하나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냥 드라마에 푹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찍는 그 PD가 왜 남편이 퇴근해서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시냐고 했더니 이유가 있답니다. 주차장 가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들어올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DMV로 또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갔다가 또 잔소리 얻어맞을까 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그렇게 드라마를 보는데 그 PD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드라마에 그렇게 빠지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드라마는 내 인생의 전부예요. 드라마를 통해서 내 삶이 변하고 드라마를 봄으로 내가 정말 비전을 발견하고 꿈을 찾고, 예, 너무너무 마음에 평안 얻고 너무너무 좋다 막. 그러니까 이제 PD가 끌고 웃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 1막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애기 보는 재미에 푹 빠진 남편. 이 사람이 느지막하게 애기를 갖게 된 거예요. 저처럼 늦둥이란 거예요. 근데 애기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뭘 찾아 헤매냐면 이분이 IT 회사의 사장님인데 그냥 친환경에 미쳐가지고요. 무조건 친환경. 기저귀부터 젖병에서 다 친환경이에요. 친환경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월급 사업을 하니까 자기가 번 돈 다 투자하고, 그래서 어디서 친환경 기저귀가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친환경 기저귀 사고. 이건 뭐 회사에서도요 일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이니까 시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IT 회사의 사장이니 얼마나 고급 장비가 많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이 방에다가 CCTV, 최신 CCTV를요 수십 개를 달아놓고 직장에서 막 일도 안 하고요, 일하다 보면 아기가 이렇게 뛰어 넘어져서 그러면 어떻게 어떤 장면인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를 대고 여보, 지금 아기가 뒤집어졌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예. CCTV로 다 보면서요.
어떻게 말하면 그거 들리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집에 오면요, 아내는 그냥 거기 그냥 내팽겨치고 그냥 애기만 가가지고 애기 씻고 돌보고, 예, 다 닦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예, 그러면서 나중에 자장가 불러서 다 재워주고 자기는 새벽 1시, 2시에 자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남편이 좋으세요? 두 번째 남편이 좋으세요? 예? 둘 다 싫죠? 예, 그러죠. 코 봐요. 예. 그러니까 이 아내들이요, 아니 좀 나에게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드라마에 미쳐가지고 자기한테 관심도 없어요. 애기한테 미쳐가지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아내도 애기가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아. 그죠? 하도 간섭하고, 왜 뭐 젖병이 좀 그러면 왜 젖병을 그런 젖병 쓰냐고 그러고 막, 그죠? 잔소리해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여러분, 제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길까?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가? 근데 제가 이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가치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드라마가 가치가,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애기가 최고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요, 그냥 그 가치 있는 거에 계속 투자하고 집중하고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무언가 가치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것을 버리게 된다. 예, 자,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무언가 가치 있다라고 판단되면요,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을 버리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이 땅에서의, 물론 이 땅에서 제가 뭐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뭐 산에 가서 기도해라 뭐 이런 얘기를 아니에요. 이런 얘기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게 돼 있어요. 천국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직장생활도 더 열심히 합니다. 천국에 가치가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더 정직하게 살고 허튼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그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이치예요. 예. 그냥 뭐 천국을 소망하라고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진짜 그냥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포기하고 살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더 가치가 있을까? 우리는 이 세상적인 걸 선택함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왜 이 사람들이 그 큰 잔치를 다 포기했을까요? 예. 그 땅이 더 좋은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뭐가 있죠? 소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소. 뭡니까? 장가 들었으니까 자기 아내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잔치는 다 버려버리고 정말 가치 없는 것을 쫓아가게 되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 메시지가 뭡니까? 가치 있는 것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면 볼까요? 시작.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가치 없는 것을 버리는 지혜로운 사람,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버리는 우둔한 사람. 자,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좀 가져와 봤는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죠?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에 그 선장이 그냥 다 내팽개치고 그냥 혼자 도망갔잖아요. 제일 먼저.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분이 맨 마지막에 내렸다면 이분은 영웅 됐을 거예요. 영웅. 그죠? 그러니까 가치 있는 거, 진짜 가치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거 내팽개치고 가치 없는 일 선택했더니 결과는요,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정말 평생 동안 씻을 수 없는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말 우리는 진짜 가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가치 없는 거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사십니까? 그런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신 그분이 누구실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보지, 우리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개미를 구원할 일이 있는데 그 개미 구원하려고 내가 개미가 될 수 있나? 조금 더 심하게 해서 우리가 구더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구더기가 될 수 있나요? 똥에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런 짓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것이 가치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이 가치인 거예요. 그 스스로가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의 영역에서 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이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남신도회 여신도회에게 성탄절날 공연을 준비해달라라고 부탁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무엇이 가치입니까? 그죠? 내가 정말 주님의 그 탄생을 내가 축하한다면 내가 단위에 올라가서 춤출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치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얘기하죠.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선물 주세요. 저는 우리 한의아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내가 너한테 선물을 사주니? 네가 예수님께 선물 드려야지. 동심 파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 동심 파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예수님께 선물 드리면 내가 너한테 선물 사줄게. 아빠가 선물 사줄게. 맞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동심 파괴입니까?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우리들조차도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죠. 우리 예수님은 가치를, 자신이 신이라는 그 가치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기고 상하고 십자가다로 돌아가시는 만에 우리를 모두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건이 바로 가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Finished!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주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고 복음 전환을 사명하셨어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을 하시기 바라요. 무엇이 가치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같이 한번 고백하며 볼까요? 시작. 나는 지금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가치 없는 일을 과감히 버리며 사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진짜 가치 있는 일을 버리며 사는 우둔한 사람인가? 계속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모습을 통해 친히 이 부분을 알려주셨다. 참다운 가치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할렐루야. 아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묵상했던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죠. 그러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왜 그랬죠? 그렇게 해도 자기한테 손해가 돼야 한대요. 손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렇게 해도 자기한테 손해가 돼야 한대요. 손해가 안 돼. 오히려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가치가 있어라고 판단해버려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선택하는 이 길이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치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가치입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잘 선택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치가 없는 일이니까 버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내가 선택했다가는 나에게 손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나는 지금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가치 없는 일을 과감히 버리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가치 없는 일을 위해서 진짜 가치 있는 일을 버리고 사는 우둔한 사람인가? 당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누구신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 에콰도르의 그 식인종 마을에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그냥 그날로 순교해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네. 여러분, 이 표현의 말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선택해요. 내가 가치 있다라고 선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택한 그 가치가 과연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치냐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가치 없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감히 버려버리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영원한 것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예화의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큰 잔치로 초대하는 그런 음성을 주십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날씨는 춥지만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자리에 한번 찾아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서 가치가 있고 거기서 정말 참다운 가치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